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초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 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도가 고향인 신부하고 경상도가 고향인 신랑이 결혼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출출해서 간식으로 신부가 감자를 삶아왔는데 신랑이 옆에 있는 소금에다 감자를 찍어 먹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가?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을 갖다 줬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감자를 무슨 설탕, 무슨 소금에 찍어 먹는가?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 라고 하면 서로 옥신각신 싸우게 된 겁니다. 그 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재판장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혼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됐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판사님, 제가 살다 별일을 다 봤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다니요.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다니요. 두 사람 말을 듣고 있던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참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 일 가지고 이혼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그걸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다른 문화와 삶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이방의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일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큰 차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모자라서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과 이방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은 유별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유별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함께 먹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다 함께 다 같이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먹는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아디아포라죠. 본질은 아닌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먹는 것에 대해 결론은 이런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무한대로 자유로운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당신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당신들이 먹는 건 다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약 내 형제가 망하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21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도 포도주도 만약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거리낀다면 하지 않는 게 아름답다. 먹을 수 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내 형제가 거리끼게 된다면 안 먹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본질의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한대가 아니죠.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취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일일지 몰라도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갖춰야 될 미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제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다 자유자죠. 다 자유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에 대한 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 한 조각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육식을 포기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게 우리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자유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신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 그래서 결국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일, 이것 자체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향유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진다면 결국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업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일이 되니, 스스로 자유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 안에서 우리가 잘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초 아래 행사되어져야 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은 그 자체로서 진리나 선악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 결국 죄가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분별을 따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유롭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만 덕을 세워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억하며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자유자로 그리고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지만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줄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자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형제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를 행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가 사랑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형제를 배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충성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덕스러운 교회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절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늘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도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늘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의와 정직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이상기후로 힘들어하고 또 대지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인간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명백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연에 주는 경고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노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청지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생사의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 그들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명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끝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